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가 나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시스라의 그 무적의 철병거와 싸워가지고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승리로 인해 기뻐하면서 지어서 부른 노래를 사사기 5장에서 그것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를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배경하에서 이렇게 부르냐면 이들이 전쟁 가운데, 지금처럼 전쟁 가운데 승리했을 때 그 감격으로 인하여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핵심 내용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됐죠. 그리고 이 노래에 또 노래가 주는 그 유익함은 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먼저 그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이 노래를 듣게 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들이 배우고 또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래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도 있고 한나의 노래가 있고 또 다윗의 노래도 있고 오늘 보는 이 드보라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노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과 관련되어졌을 때, 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그가 이제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들을 보면요, 핵심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냐, 이 본문에서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노래들을 볼 때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궁극적인 동기는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현장 가운데서 깊이 경험한 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치유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 한나, 그리고 다윗, 오늘 보는 이 드보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때 이 사람들의 삶의 배경들을 보면 하나님을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만의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보라의 노래도 불러야 되고요, 다윗의 노래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노래가 아닌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노래가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작곡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나만이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런 노래가 아직 없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아직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는가? 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드보라와 같이
승리한 경험이 없는가? 하나님이 깊이 체험한 것이 없단 말인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이 나만의 노래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에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만이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하나님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보라의 노래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2절 이제 후반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서 그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 노래가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그 감격 때문에 노래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사실 좀 그게 현실적으로 이해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드보라의 전투가 얼마나 큰 위대한 전쟁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아마 이게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손꼽히는 그런 위대한 전쟁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철병거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대1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근데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고 하는 건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혼자서 그 100명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100명을 그냥 다 쓰러뜨렸어요. 마지막 그 100번째 건달을 딱 쓰러뜨리고 나면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입에서 그냥 감탄사가 나오고 노래가 그냥 나오죠. 그렇게 쳐다보시면 또 당황스럽죠, 저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딱 승리를 하면요, 이거는 그냥 감탄사가 나오면서 콧노래가 나오고 뭔가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드보라의 노래는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를 경험했을 때 입속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지금 그냥 그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지금 이 드보라의 노래, 이 드보라의 찬양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패배한 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찬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근데 이 노래는 그냥 아무거나 내가 만들어 부르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패배자는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한 자만이 부를 수 있고, 이 승리한 자가 부르는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어떤 싸움을 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그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보라와 같이 일어나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나는 지금 싸우는 자인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오합지졸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별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불러주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행복하게 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유약합니다. 너무나 유약합니다. 싸움을 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싸우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위해 구원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우는 군대로 일어나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 구조를 좋아하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믿음의 방패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검까지 취합니다.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으면 그 다음에 완전히 무장했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싸우기 위해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는 한 다음에 여러분 싸우십니까?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난 다음에 피크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이 완전 무장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피해서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군사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셨으면 이제 우리의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싸우는 자가 되셔야 우리의 싸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과정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반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이 4장에서 있었던 그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난주에 나눴지만 900대의 철병거를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10,000명의 그냥 칼을 든 이 군인들이 철병거를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원인을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고 그 비로 인해서 와디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철병거를 휩쓸었고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땅이 진흙이 되어지면서 철병거가 다 움직일 수 없게 진흙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그 900대의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그 현장에 나가 싸우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이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아가 싸웠기 때문에, 순종하여 생명 걸고 싸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아마 이런 승리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를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분하셨습니까? 혹시나 내가 불순종하고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내가 취하지 못한 승리가 있지 않았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가운데서 그때 주님께서 내게 명하셨을 때 내가 순종하였었다면 내가 또 다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을 텐데 하는 그 과거의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생각나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것들을 돌아보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 그 모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시스라의 철병거를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눈앞에 있어도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웠더니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6절과 7절을 보면 이제 여자인 드보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는지를 노래 가운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한 번씩은 드보라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다 숨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싸우기를 두려워해서 다 숨어 다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관원이 그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관원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도 사라졌고요. 모든 백성들이 사라지고 특별히 싸움을 해야 될 남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도망간 거죠. 왜요? 가나안 족속이 무섭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줘야 될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싸움을 해야 될 남자들이 사라진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난 겁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대였다면은 이 고대 시대의 여자가 특별히 이 사사라는 것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전쟁 지휘관의 속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쟁을 리드하면서 싸우는 전쟁의 지휘관이 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육군 참모총장을 여자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을 이제 여자가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렵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드보라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 똑같은 배경하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보지 못할 것을, 듣지 못해야 될 것을 듣게 되죠. 그가 사랑하는,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골리앗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고 고개 숙이고 숨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소년 다윗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갑니다. 원래는 불법이죠.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되는 어린 소년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 앞에 보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참된 용사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 우리가 말하는 그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이 드보라가 세워진 배경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드보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작 나서줘야 될 사람들이 나서주지 않았기 때문에 드보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드보라와 같은 여성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더처치 모든 여성분들이 이 드보라와 같이 정말 일어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바로 이 사사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생명 드리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구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지지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도 일어나야 되지만 야엘과 같은 여인도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그 원수의 심장을 이 말뚝을 가지고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야엘과 같은 담대함을 가진 여인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았는지를 이제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전쟁에 나온 자들이 4만 명 정도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싸우려고 나와 그 전투 태세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서웠기 때문이겠죠.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도대체
아무리 봐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군인들이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은 본질적인 이유를 8장 초반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신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여 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왕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 이름을 짓밟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제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어떤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우상이 아닌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걸로 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고민이 돼야지만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무장하게 해달라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14절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나오는 그 배경들을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고는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자, 14절과 15절을 보면은 굉장히 익사이딩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나오죠. 그래서 막 그 에브라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베냐민이 나오고요. 또 마길 족속들도 오고 스불론도 나옵니다. 뭐 스불론은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자랑하고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내려왔고 루벤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단도 내려왔고 아셀도 내려왔어요. 길르앗 요단 저편 이게 말하는 거 보니까 길르앗 하면은 므낫세 지파와 루벤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파들이요, 18절 보니까 4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 모인 전쟁을 위해 모였던 군인들의 숫자가 4만 명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파들이 전쟁을 위해 모였는데 16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야, 니 지금 피리 소리나 듣고 한가하게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15절에서 얘기합니다.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는데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결심이 있었다. 도대체 무슨 결심일까요? 이것을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were great searching of heart. 이들이 전쟁하러 내려왔는데 막상 싸우려니까 마음에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는 왔는데 이 현장을 보니까 앞에는 이제 철병거가 보이는데 이게 막 깝깝한 거예요. 전쟁 나가자니 앞에서 나갔다가는 바로 죽을 것 같고, 오긴 왔는데 도대체 나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막 심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도 마음이 크게 살핌이 있도다.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한다 이 말하고 있어요. 요단 동편. 지금 무기또에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편으로 넘어와야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넘어오지 않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는 배에서 머무르면 어찌미뇨?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해상전이 아니잖아요. 배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아셀은 해변에 앉았고 얘기합니다. 이 해변은 바닷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셀 지파들은 바닷가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상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차와 싸워야 되잖아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들이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드보라의 전쟁의 실제 배경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스불론이 납달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의 후반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조금 그 배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를 막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용감한 군인들을 앞에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파들이 전쟁을 위해 나왔지만 실제로는 칼을 들지 않고 저 멀리서 다 바라보고 팔짱 끼고 바위 뒤에 숨어서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데리고 가서 싸우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게 여러분 어떠한 배경에서 이들이 싸우게 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그들의 생명을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간 그 만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전쟁, 이들이 싸운 이 전쟁이요, 이들이 참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 승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전쟁하러 나왔다가 배에서 내리지 않고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23절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가 싸우고 이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저 북쪽의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로스라고 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인지 다 알았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정확한 지역을 알 수 없는, 그러나 이 성경시대에 분명히 존재했었던 북쪽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메로스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메로스는 refugee라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메로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그 지역으로 가 있었던 어떤 군대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서 보면 그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말하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시스라가 도망을 갈 때 그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메로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피했던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는 드보라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로스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에이 그래도 괜찮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될 군사들이 싸우지 않고 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주하고 저주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사사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피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메로스에 있는 자들을 저주하고 저주해라. 이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피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저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칼에 죽었든지 전염병에 죽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재앙에 죽었든지 아주 비참하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아 피했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는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로스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피난처에 가면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피난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의 장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가 피난처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해서 피난처를 준비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대요. 그래서 피난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명하셨다면 그거 굳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 없죠. 본인이 받은 감동을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피난처를 준비할 사람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피난처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피난처가 아니라 이 메로스 사람들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드는 피난처,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간 그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피난처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시고 완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는 자들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야엘이 도망가는 시스라를 마지막으로 죽임으로 이 드보라의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드보라의 노래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마지막으로 드보라의 노래를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두 가지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망하게 하시옵소서. 심판을 받게 하시옵소서.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가 힘있게 도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해가 도둠같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 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우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드보라의 노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해가 힘있게 도는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